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쉴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다가 매주마다 훈련 가운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매주마다 그 과제를 해주는데 생활 숙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생활 숙제 중에 기억에 남는 생활 숙제가 이거였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내 시간이 만약에 3시간이 더 내게 더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에 쓰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 3시간 동안에 각자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좀 실컷 자겠습니다. 저는 3시간 동안 원 없이 제 TV를 좀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겠습니다. 아내와 커피를 한잔하러 가겠습니다. 등등. 그 3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쓸 것인가 계획을 짜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천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야, 이런 생활 숙제가 다 있나? 이런 게 매주 제자 훈련이라면 1년 365일 매일 해도 되겠다. 기쁨으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 뒤에 숙제 검사라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계획했던 대로 3시간을 잘 쉬셨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못했어요. 막상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3시간을 따로 내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진 딱 짜여진 일주일의 일과 속에 그 3시간 따로 낸다는 게 그렇게 힘들었군요. 그리고 그 시간이 내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막상 되니까 다른 더 바쁜 일들, 더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하느라 미처 그 일을 못하고 왔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참 쉬기에 힘든 구조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참 빡빡한 일정을 살고 있구나. 오늘 이 가운데 지금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봐도 다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냥 적당히 살다 오신 분 아무도 없네요. 다 치열하게 살다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참된 쉼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영원한 쉼,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쉼, 그거 말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쉼이 무엇일까? 누구보다 저는 좀 많이 쉬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주일 하루하루가 참 열심히 달려가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다 보니 때로는 시간이 내 몸에 한 2-3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본신술을 제게 주신다면 가장 감사한 이 능력일 텐데, 근데 그 쉼에 대한 부분들이 때로는 제게 어느 날 여유가 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막상 제게 여유가 주어졌을 때 제가 참 건전하게 쉬면 참 좋겠는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제게 주어졌던 그 여유를 참 후회하게 쉬고 있더라고요. 허비하면서 쉬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좀 차라리 등산을 가든지 제가 좀 운동을 한다든지 그냥 멍 때리든지 그냥 TV 채널 돌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이 잘 쉬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저도 참 그런 쉼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은 어떤 쉼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쉼이 무엇이냐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쉼, 이 쉼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그 진정한 참된 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물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전통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과 전통을 이용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주의와 전통주의 안에서 가둬두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해야만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마치 축복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에서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굴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전통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뒤에 이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까먹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는 새로운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확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규칙들을 만듭니다. 혹시라도 무심코 안식일을 범할까 봐 울타리치기라고 하죠. 마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재봉사가 있는데 이 바늘질을 하는 재봉사, 이 일하면 안 된다라는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바늘을 겉옷에 꼽아서 옮기는 것 자체를 금했습니다. 글씨를 쓸 때에도 2개를 쓸 수 있을 만큼의 먹물을 가지고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전통, 이런 규칙들을 만든 이유, 안식일을 더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전통이었고, 그런데 정작 그런 율법주의, 그런 전통주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본질은 좀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평강과 쉼과 자유를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진정한 우리 인생의 안식을 주는 그 안식일의 본질을 제대로 살리며 개성했던 원칙들이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그런 율법주의와 또 전통주의가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소중한 것이죠. 전통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와 전통주의는 사라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주의적 신앙인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 업적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고, 오늘 밤도 내가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오늘 그 공로를 쌓기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에 혹시라도 오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어떤 공로를 쌓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쉼은 이렇게 얻는 것이다. 너희의 율법과 더 철두철미하게 더 많은 공로를 쌓아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삭을 까먹었던 제자들을 비판했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안식일, 성전보다 더 크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많은 율법의 요구들을 스스로가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에 길들여져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너희 안에 진정한 쉼이 있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줄게. 다 내게로 와봐라. 어떻게? 예수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 이 멍에는 소가 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 등에 이렇게 치는, 혹시 멍에를 아십니까? 멍에를 보고 자라난 세대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못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멍에가 제가 봤던 거더라고요. 이 소의 멍에가 있듯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지고 가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죠. 지금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근데 더 신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에 보니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영화를 봐서 아시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보는데 그게 쉬워 보입니까? 그게 가벼워 보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너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너는 거기에서 그냥 같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본당에 있는 큰 이 강대상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같이 자, 엄기장이 사역합시다 하면 이 엄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강대상을 옮기자는 거죠. 때로는 엄청난 큰 그랜드 피아노를 옮겨야 돼요. 그랜드 피아노 옮깁시다 하면 교육자 한 10명이 달라붙어서 듣는데 진짜 온갖 팀을 다 써야 이게 들립니다. 10명이서 어깨를 사용해서 딱 메고 올려야 되는데 기술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한데 근데 이게 강대상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옮기면서 이 높이가 이렇게 틀리니까 아래쪽이 얼마나 또 무겁겠습니까? 위쪽에서도 드는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조금 요령을 피우면 손만 갖다 대고 힘 안 써도 이렇게 강대상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피아노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참 신기하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죽을 맛이죠. 내가 져야 될 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곱하기 2배의 지금 힘을 써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멍에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라는 그 모든 멍에를 100% 다 지셨어요. 99%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 멍에를 지고 네가 내게 배우라는 것은 그 멍에 속에 그 십자가에 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라는 거예요. 네가 힘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힘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7언이 있습니다.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용어가 뭐냐면 당시에 어떤 상인들이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요구하는 값 100만 원, 내가 100만 원 줄게. 다 지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때로는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했다, 다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손을 얹기만 하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한번 네 인생을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네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한번 되어보지 않을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떻겠니? 더 이상 네가 주인 되어서 힘겹게 네 인생 끌고 가고 네 가정 끌고 가지 말고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의 주인이 되면 어떻겠니?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란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포즈를 여러 번 여러 각도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게 66권의 성경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멍에는 무겁지 않고 쉽고 가볍단다. 오라. 내게 오라. 병든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상처난 자 오고 건강하지 않은 자, 균형 없는 자 오고 삐뚤어진 자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담원교회 분리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정말 이제 분리개척 초창기면 훈련 잘 된 성도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체험 이런 게 다 균형 잡혀서 훈련 잘 받고 균형이 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 그런 성도들이 최소한 12명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주님? 우리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10개월 동안 사랑담원교회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왔는데 참 우리 서로 간에 참 대단하십니다. 좀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야 내 그릇이 딱 요만했구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무너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거기서부터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붙드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분의 공로에 손만 얹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손만 얹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요? 물 먹고 싶은 목마름도 있지만 그런 존재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도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자꾸 우리는 찾아요. 그리고 내가 찾았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네. 아이고야,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었네. 이거 교회도 아닌가 보네. 떠나야 되겠네.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찾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우리 동역자들을 보면 항상 우리는 언젠가는 서로에 대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의 주인,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볼 때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맞아요. 정말 진리 같아요. 이게 사람은 내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 불쌍히 여겨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고 불쌍히 여겨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게 봐야지 자꾸 내 기준, 자꾸 거기에 요구하다 보면 자꾸만 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를 만족시킬 분이 주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변함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적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내 마음의 진정한 쉼은 여기에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내가 더 뭔가를 더 얹어서 더 공로를 쌓아야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내가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주님을 내가 노래하는 것. 주님 오늘 밤에 우리의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인격적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그 안에서 참된 내 안의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쉼입니다. 오늘 밤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고민하고 또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해서 나에게 내가 실족하고 내가 이 정도 아닌데 원래 내가 한다 하면 이거 한 10배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 왕년에 말이야,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우리 그런 거 뭐 엄청난 거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오늘 밤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시작부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뭐 하겠다고 뭐 사명 뭐 이야기한다 보니까 그런 사역 속에 자꾸만 이상한 열매가 맺히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러나 건강한 사역은 예수 안에서 충분히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주님이 다 이루신 것에 내가 서 넘고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의 인격적 사랑이 늘 내 공급처로 연결됐을 때 사람을 봐도 실족하지 않고 환경을 봐도 넘어지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구나. 뭐가 더 우선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합니다. 혹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을 지금 붙들고 거기에 애쓰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은 오늘도 힘줘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밤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피 묻은 사랑 앞에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 앞에 나아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 그분을 고백하고 노래하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부릅시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을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널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루어주리라. 내가 널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쉼을,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쉼,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든 율법주의와 전통주의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나와 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공로를 세워야지 뭔가 인정받고 뭔가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될 것 같은, 혹시 내 안에 그런 율법주의와 전통주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상이면 감천,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순종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걷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혹여라도 내가 너무 힘을 쓰고 있어서 그 힘을 푸는 것이 주님의 바램이라면 오늘 시간에 그 주님 앞에 내 기준을 내려놓읍시다. 내 율법적인 기준을 내려놓읍시다. 내 전통적인 기준도 내려놓읍시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오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의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얽매는 모든 율법주의와 전통주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해달라고,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을 걷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특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내가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쉼을 다시금 주 앞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급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경합니다 말씀하시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나는 너의 마음을 한다. 나는 너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 생각,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게 하시고, 원치 않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성령께서 내가 보기 원하시는 걸 보고 보기 원치 않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적이면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누릴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매일같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 예배하며 매일 그 주 안에서 자유와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그냥 주님 하시는 것만 넉넉히 보고 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해달라고.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 성령을 집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순종을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순종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육군대로 살지 말게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정말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코로나의 끝을 기다린다기보다 세상의 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 2021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소극적으로 주님 오실 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오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코로나 시대, 두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증거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지혜를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며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격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인생,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되게 달라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삶의 길을 걷는 나와 우리 가족,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각자 이 복음 증거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셨는데
하나님, 참 두렵고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끝이 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끝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언제가 끝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소망이 이 코로나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또 의지하면서 이제 조금 오면 백신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이제 코로나가 없는 지구가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또 들려오는 소식이 백신도 소용없다고 하는 또 이야기도 또 들리기도 합니다. 또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또 확진자 수가 또 많이 늘어난 소식을 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무엇인지, 성령이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야 될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우리가 가진 건 많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쉼이 되고 충전이 되는 참된 쉼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참된 행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또 누리며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부릅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주려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비록 눈물 날 일 많았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때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길이 방금 고백했던 이 고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참 행복을 말하는, 그렇게 또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며 이 행복의 이유를 증가하며 사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 이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원없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너무 소중한 우리의 동역자요,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 최종철 목사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오늘 입관 예배를 했는데 내일 우리 발인 예배가 있죠. 12시 30분에 모랴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을 봤던 우리 목사님인데, 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도 곧 저렇게 또 가야 되는데,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고 가야 될 텐데, 제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없으면 얼마나 더 원 없이 주를 위해 살까? 그것도 자신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우리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코로나도 한편으로는 핑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는 게 진짜가 아닐까? 내일이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원 없이 한번 이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우리 최종철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잖아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이 고백 드릴 수 있는 인생 살겠다고. 내 원 없이 주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좀 알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진정에 한번 기도하시고, 나에게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